오늘은 스가랴 1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314쪽에 있습니다. 스가랴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여, 선한 말씀 이루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시 외쳐.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아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나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3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때로는 하나님을 떠난 자기 백성에게 임할 때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리고 그 출애굽 1세대 불평세대 원망세대를 거기서 진노하셔서 거기서 죽게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지금도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고 해도 안 듣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몰아넣으셨죠. 어제도 살펴봤지만 심히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때문에 심히 진노하셨다. 또 지금 스가랴 시대에 후손들의 선조들의 그 행태가 너무너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어요. 그런데 어제 나타났던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께 오늘 12절에 묻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언제까지 이 예루살렘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또 유다 성읍들을 언제까지 이렇게 불쌍히 안 여기시려고 하십니까? 벌써 노하신 지 70년이나 되었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아뢰습니다. 어찌 보면 중보하는 하나님 옆에서 예수님께서 아빠 하나님, 그 예수님의 이제 자비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모습, 또는 약간 이제 짜증과 불평이 섞인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옆에서 중보를 하는데 70년 동안이나 그 놔둔단 말입니까? 그 70년 동안 그렇게 놔둬도 되겠습니까? 얼마나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놔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그런 뉘앙스로 하나님께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13절에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셨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반전을 이루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지금 진노를 거둘 마음이 없으신 게 아니고 누가 옆에서 중보를 하든지 좀 하나님의 그 긍휼한 마음을 좀 자극이라도 하기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동안에 심히 진노하는 모습이 한순간에 싹 가시고 바로 급반전하셔서 선하게 또 아주 위로의 어떤 표정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한 명이라도 좀 말을 좀 예쁘게 좀 어떻게 내 백성을 좀 중보해 주는 그런 말을 좀 해주기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선하고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셨다.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무시무시하죠. 정말 한번 막 그냥 진노하시면 막 세상의 물을 다 동원해서 하늘에서 물 또 땅 밑에서 물을 다 내가지고 노아의 홍수 때처럼 심판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러나 자기 백성을 향해서는 그게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영적으로 그렇게 느낄 때는 바로 엎드리면 됩니다. 바로 엎드리고 바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 회개하면 되죠. 또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 같이 느낄 때는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중보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 하나님의 긍휼한 속성을 저 사람에게 하나님, 저분에게 또 이 나라에 하나님 언제까지 하시렵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기억하면서 다 우리가 중보를 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렸다는 듯이 급반전, 태도를 바꾸셔서 또 이 진노를 거두시고 선하고 위로하는 말씀으로 위로하실지 또 선하게 또 대응하실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 백성에게 아주 심하게 임했을 때 그는 본심이라기보다는 테스트요, 또 새롭게 만드시려고 하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고 그때는 바짝 엎드리고 또 바짝 돌아서서 급히 돌아서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내가 아닌 이 나라 이 백성이 그런 것으로, 그렇다면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더더욱 전심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우주적 경륜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금 지배하고 계시죠.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그 지배가, 여러분, 그 통치가 다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계획 속에.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이 죄를 짓고 그냥 뭐 하나님 뒷짐 딱 지고 내몰라라, 그리고 뭐 죄진 놈들 너희끼리 알아서 다 해봐라, 그리고 끝을 내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첫 메시아 언약으로 교회를 세우고 또 구약 교회 또 신약 교회를 세워서
이 땅을 통치할 계획도 이미 다 갖고 계셨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계획이 다 있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마귀의 머리를 딱 짓밟아 누르도록 창세기에 벌써 이미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게 우주적 경륜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고 자기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든 사람을 구원할 계획을 다, 그래서 이제 그 구원의 계획 속에 역사적으로 제국들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또 백성들을 좀 흐트리기도 하시고 이렇게 쭉 하신 모든 이게 역사가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이기도 한 것이,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영화에 당신 계획이 있었어요. 뭐 이렇게 말하는 영화도 아주 히트를 친 적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오늘 14절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또 예루살렘과 시온에게 진노를 하셨어요. 진노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진노를 하셔서 그 바벨론 제국에 맡기셨죠. 바벨론 제국은 뭐 자기들이 힘이 세서 한 걸로 착각할 수 있지만은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제국들이 하나님의 그 손에 의하여 쓰임 받는 몽둥이 역할만 딱 하고 한 번만 딱 치고 끝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심히 15절에 보니까 나는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이 심히 노하는 게 이게 이제 자기 백성이 아니고 이제 이 바벨론 제국을 비롯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들한테 또 심히 이제 진노하시고, 조금 전에 급반전 하셨죠. 하나님은 아이고 내가 70년 동안에 너무 세게 좀 진노했구나. 아이고 알았다. 그러고는 이제 반전을 이제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용서를 하시려고 이렇게 딱 마음 먹고 딱 봤는데, 어제 보셨다시피 여러분 붉은 말, 자주색 빈 말, 그리고 이 100마리 막 전 세계를 돌아다닌 말들이 있었잖아요. 스가랴가 물어봤어요. 첫 번째 환상 때, 주님 제 3마리 저거는 뭐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어떻게 하는지 지금 두루 다녀보라고 보낸 말들이야. 에? 그래 봤더니 오늘 지금 14절 15절에 이 말들이 두루 다녀보니까 바벨론 제국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너무 괴롭힌 거예요. 너무 괴롭힌 걸 하나님께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놈들 봐라, 조금 몽둥이 한번 들고 이거 딱 치락했는데 이놈들이 나는 조금 놓아있는데 그들은 힘을 내서 고난을 더했구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16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긴다. 예루살렘을 돌아오게 했는데 이제 성전 건축하고 이제 넘치도록 형통한 복을 이제 주겠다. 다시 시온을 위로하겠다. 그러나 요놈들은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고는 이제 여러분 그 바벨론 제국을 비롯한 이 녀석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이 녀석들을 지금 아주 두렵게 만들고 아주 무너뜨리는 계획을 실천하십니다. 그 내용이 이제 18절 이하에 있는데요. 어떻든 여러분 하나님의 우주적 경륜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삶이 전개가 되고, 또 교회 생활이나 신앙 생활도 영적인 눈이 좀 감겼을 때는 이게 하나님이 섭섭하기도 하고 이 교회가 이래서 되나 싶을 때도 있지만, 그때도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 발장을 끼고 그냥 내몰라라 하는 그런 때는 절대 한순간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힘들게 만든 바벨론 제국을 향하여 지금 막 또 이제 진노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이거를 함량을 이 함량대로 내가 해야지. 이거 너무 심하게 했지 않냐 이거. 그래 그걸 딱 재고 계시다가 체크 중이셨다가 지금 딱 아주 아주 골통을 먹이는 이제는 그 나라를 썰어버립니다.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또 당신의 백성들은 회복케 하시고 또 성전을 다시 지어서 부흥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또 위로도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어떻든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경륜 속에서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날마다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우리의 인생 발걸음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악이 기세등등하여도 결국 궁극적 승리는 성도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잘 나가는 사람이 잘 나가고 그 잘못을 저질러도 한번 뭐 성공한 사람, 돈 버는 사람이 영원히 뭐 기세등등하고 잘 될 것 같아도 나는 왜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지? 나는 선하게 살았는데 나는 예수 믿고 뭐 믿은 것밖에 더 죄를 지은 게 더 있나? 예수 믿은 게 죄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궁극적 승리는 우리 성도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이름하여 하나님의 데스티니다. 세상이 불의로 막 기세등등하고 막 오만방자하고 그래도 그 이해 불가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는 것, 이게 하나님의 그 우주적 경영을 바라보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한데 오늘 18절 21절에 스가랴가 두 번째 이제 꿈 같은 환상을 봤는데 다리오 왕 2년 11월 24일 날 밤에 꿈을 꿨어요. 11월 24일 밤에 네 개의 뿔이 딱 등장하는데요. 이 네 개의 뿔은 교회를 흩뜨린 뿔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을 회파하고 유다를 무너뜨린 뿔이에요. 아마도 여러분 여러 역사 가운데 유다를 괴롭혔던 제국들이 한 네 개나 되겠죠. 그렇게 이 뿔들 딱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래 이제 스가랴가 묻습니다. 저 뿔이 네 개나 그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들었는데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깨부신 뿔이다. 그때 또 이제 대장장이 4명을 또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 또 애기처럼 묻습니다. 순수하게. 얘들은 무엇하러 왔습니까? 그러니까 21절에 유다를 흩뜨린 사람들이 이제 머리를 못 들도록 아주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들을 두렵게 만들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가지고 다시 빼앗아가지고 이놈들 뿔들을 막 답게 부수는 그 대장장이들을 내가 보낸 거야. 4명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여러분 4개의 뿔, 4명의 대장장이, 이게 이제 두 번째 환상이 됐지. 첫 번째 환상하고 다 연결된 겁니다. 이게 그전에는 하나님이 심히 진노해서 다 성전을 다 이제 회파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지금 학개와 스가랴 예언자를 보낸 거예요. 그 장면 속에 대장장이를 등장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는 바벨론 제국을 비롯해서 성전을 아주 회파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이놈들이 막 기세등등하고 제국을 이루고 막 아주 잘 나간 것 같지만 뭐 잔에다 술을 채우고 막 잔치를 얼마나 벌였는지 몰라요. 근데 결국 지금 이 장면은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궁극적으로는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반드시 반대 세력을, 이 마귀의 세력을 멸망시키신다. 여러분 교회도 당장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여러분 영적인 세력들이 얼마나 분열시키고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 길을 막고 우리가 무슨 뭐 다른 나쁜 짓 합니까?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는데
얼마나 이간질을 하고 거짓말로 역사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마귀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이 분열하는 이 이간질하는 이 영적인 방해 세력을 끝장내는 것입니다. 대장장이를 통해서 말이죠. 역전을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꼭 기억하고 여러분, 교회나 가정이나 어떤 일들 속에서도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반드시 역전하시는 궁극적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기도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